여러분, 설날이 큰 명절입니까? 주일이 큰 명절입니까? 참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헷갈려도 우리의 이성적으로 또 믿음으로 그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날 큰 명절 맞습니다. 추석도 큰 명절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그 전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똑같은 설교를 하실까? 이상하게 여겼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 또 똑같은 설교하면 우리 한번 따져 물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번째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4주가 됐는데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합니까?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몇 주만 더 똑같은 설교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설교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저도 같은 제목의 설교를 세 번째 하면서 누가 따져 물을지 않겠는가 그래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7년 한 해의 표어가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표어를 정하는 것은 현수막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표어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 표어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새겨지고 그 표에 걸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또 애를 쓰고 또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한번 딱 듣고 실천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꾸 이야기해야 그게 기억에 남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을 적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유언을 죽기 전에 쓰는 게 유언이잖아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유언을 씁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쓰죠. 혹시 여러분 유언장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쓴 기억은 없으면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제 생명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쓰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장 힘들여 쓰겠습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언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 일,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을 남아있는 자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유언을 듣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교훈, 그것을 유언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재물 이런 거는 유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왕으로 세워놓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유언은 3절부터 나오죠.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많이 본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지냈으면 뭔가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하는 데 필요한 비법들, 그런 묘책들, 그리고 남길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40년 동안 왕으로 지냈던 다윗의 마지막 유언치고는 이 말씀이 너무 싱겁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핵심입니다. 다윗 정도 되면 누가 들어도 감탄할 만한 명언을 남기고 유언을 할 것 같은데 너무 밋밋하고 일반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유언을 다윗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다윗의 이 유언은 사실 솔로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었습니다. 이런 유언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남겼던 유언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모든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들게 돌아가는 세상의 풍조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네가 살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도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신명기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광야 생활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 신명기가 길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뭔가 좀 묘책을 설명해줘도 시원찮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언을 듣는 여호수아나 솔로몬이나 디모데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시대고 상황도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길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죠. 디모데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미 안정된 나라, 다윗으로부터 이미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상황은 형편은 다 달랐지만 이들이 받았던 그 유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같은 유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유언,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유언이 똑같다는 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유언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죽습니다.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저도 역시 내 자녀들에게 이와 똑같은 유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탁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 남겨줄 것도 없고 남겨줘봐야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게 성도의 유일한 유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같은 심정으로 유언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지냈으니 비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쟁은 이렇게 하고 말 안 듣는 백성은 이렇게 하고, 그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왕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쓰고, 사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왕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중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옆에 두고 늘 그것을 읽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야 할 유언은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네?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이 솔로몬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뒤에 후반부에 보면 다윗으로부터 받은 유언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잘 지켰어요. 근데 정말 지켜야 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유언은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의 정적, 내가 걱정되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이 인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5절과 6절에 보면 요압을 제거하라고 했고 8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제거하라, 처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또 3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2장 3장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었던 인물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반역을 꾸미던 자기 형님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처형을 하고, 그리고 그 반역에 동조했던 아비아다를 추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유언은 잘 지켰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듯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과 또 46절에 보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2장 4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3장 1절 말씀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유언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니까 나라가 자꾸 기우는 거예요. 위태위태합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로 온 나라가 물들게 되는 것이죠.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두삼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성경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에 부와 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거죠.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의지했던 것이죠. 당대의 강대국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은 모세의 유언인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금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믿음을 벗어나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큰 결함을 안고 불안하게 출발을 한 거예요. 사실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다음 절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불안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군사적인 준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군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되 특별히 애굽산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는 몇 명만 있어야 돼요? 한 명만 있어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런 명령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어기고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엄청나게 많이 두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 가서 많이 수입해 왔어요. 은금을 쌓아두었습니다. 은을 아주 하찮게 여길 정도로 기금속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방 여인들을 다 사랑한 거예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솔로몬이 참 머리가 좋긴 좋았던 모양이에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을 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이 솔로몬이 이방의 각종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방의 우상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직접 나타나셔서 2번이나 그에게 너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혼내도 깨닫지 못할 지경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거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아니고 다른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그 아들 솔로몬은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은 그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손끝에서 음성으로가 아니라도 그 손끝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에라도 주목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눈으로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돈을 자꾸 쳐다보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음란한 것을 자꾸 보면 음란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주인이 됩니다. 사로잡히면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고 내 머리에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착각이고 또 오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이었는데 우리는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나이는 1살만 먹고 새해를 2번 맞이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제가 또 1월 1일이었으니까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일에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처박아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매일 성경 끄집어내가지고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좀 어색해도 하십시오. 귀찮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매일 밥을 3번 먹듯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그게 잘 안 되면 3번 읽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3번 읽기라도 하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3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바를 붙잡고 하루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매일 성경과제 본문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거듭거듭 읽는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주 비판적인 말이죠. 유대인이 했던 말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들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안 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게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포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리라고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저 아이는 이제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 기본 과정이 5주간인데 지난 주일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1강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두 번째 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의를 듣지 못한 분이라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배우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과 방법을 배우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는 일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독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정독하는 것과 또 빨리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 속독으로 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죠.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날에 읽어야 할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석 장 내지 넉 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까지 잘 못했더라도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었던 거 다 읽고 하려면 안 됩니다. 오늘 거부터 하세요. 오늘 거부터 하고 시간 조금 남으면 지난날 거 하루 거 정도 더 하고 이렇게 해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빨리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저는 7일분 읽으면 한 40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10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3월 1일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좀 빨리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속독하는 것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몇 번 읽은 분은 성경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빨리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이요, 성경을 빨리 읽어주는 것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 낼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목사님 하루 1시간 성경 읽는데 사용하고 나면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이 시대에 하루 1시간 규칙적으로 내가지고 성경 읽고 앉아있으면 우리의 생활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 생활이 흐트러졌다,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 읽다가 손해보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혜를 안 주셔도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루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면 속독으로 하지 않아도 1년이면 한 3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독, 4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성숙하게 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정도를 넘어서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본주의 물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듯하게 사람이 최고다, 사람의 판단이 최고의 권위다, 네가 느끼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솔깃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도 내가 꽤 괜찮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것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자, 앞으로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들으면 상당히 유치하게 들립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런 대화를 종종 했습니다. 당신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뭘 들고 나와야 돼요? 예? 처음 들어봅니까? 성경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것 막 이야기하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자격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 들고 나와가지고 성경 새로 사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순수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 보일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손때 묻은 그 성경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올 때요, 가급적이면 자기 성경 들고 오는 게 좋습니다. 연로하신 분,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자기 성경 들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나 이럴 때 직장에서 바로 오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자기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스마트폰에 성경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줄이 안 꺼집니다. 메모를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늘 읽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유언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유언을 적용하시고 지금의 삶에서 그 유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유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유언,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을 기꺼이 내게 주신 유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